오늘 이 본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 했고 곧 성전 낙성가라 그랬습니다. 성전 낙성가. 자, 여기 낙성이라 하는 요 의미가 뭐냐 하면 건축물을 완공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완공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완공하면 이제 낙성식을 행합니다. 낙성식. 그래서 이 낙성식은 다른 말로 하면 준공식이다.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건축물을 완공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을 준공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교회당도 이제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준공식을 하는데 그 준공식을 이름해서 성전 봉헌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축하하면서 그런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 하면 요 낙성이라고 하는 요 의미는 봉헌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성,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는 말인데 이 하누카라는 용어는 봉헌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봉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봉헌. 그것은 한글적 의미에서는 물건을 받들어 바친다. 물건을 그냥 이렇게 일해주는 게 아니고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 바친다. 이런 하나의 의미가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봉헌한다 할 때 헌금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30편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칠 때 불렀던 노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수고해서 당신이 거할 집을 다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좀 흡족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신께서 이 집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봉헌식 때 이런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식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뭐 이런 등등지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가 대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했을 것이고 성경 봉독도 했을 것이고 축사도 했고 축가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이 축가로서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가 오늘 요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도 같이 따라 불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본시는 다윗 왕이 지은 노래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윗 왕은 죽고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찬송은 다윗 왕이 지은 이 시와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노래냐라는 것입니다. 뭐 다윗이 지은 시만 해도 근 80개 정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모세 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그 가수들의 노래들이 확 있었습니다. 뭐 민조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 솔로몬 시대 때 음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는지 아무튼 굉장한 그런 작곡 작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도 작사의 전문가고 그리고 또한 작곡에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가 자기가 한 곡 다 예배하고 창작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를 법도 한데 왜 자기 아버지 이 다윗의 시를,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윗 왕의 유언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솔로몬이 너가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그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면 여호와께 이 집을 바쳐 드릴 때에 예식할 때 이 노래를 불러달라 그렇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에 있을 성전 봉헌식, 비록 자기는 참석을 못하고 무덤 속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는 행사에 참석을 못하지만은 미리 이 노래 하나를 준비해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또 부르게도 되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행사에 다윗 왕은 왜 이 노래를 특별하게 부르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섭. 우리가 다 알아서 알긴데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떻게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간섭하는가 할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유 없이 그냥 이 노래 하나 불러라, 내가 뭐 노래 잘 부르는지 한번 너희들이 감상해봐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거기에 예식을 행할 때에 간섭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한. 왜 다윗이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가 할 때는 그것은 성전 봉헌의 최고의 공로다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빼면 의미도 없고 또 시작도 안 되고 완공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 왕에 의해서 완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다윗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도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에 준 게 아닙니다. 왕에게 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도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성전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평화로운 성전을 지으면 되겠어 하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니까 얘는 이 일에는 참견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린 그것 때문에 못 지은 거지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일 큰 공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바쳐진 돈의 액수도 다윗이 압도적입니다. 그 헌금 액수에 대해서는 역대상 29장 그 4절 야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다윗 왕이 얼마의 헌금을 바쳤는가? 거기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게 오빌의 금은 오늘날 말하는 순금입니다. 순금 99.99% 순금. 이 순금을 3,000달란트로 바쳤다 했는데 이 3,000달란트는 오늘날 무기로 한 사람은 100톤이 됩니다. 100톤. 그냥 100kg, 200kg가 아니고 100톤입니다. 그리고 은은 240톤을 바쳤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100톤 다 내고 혼자 240톤을 다 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면
얼마든지 성전 짓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금 100톤 하면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거 돈이면 성전 왜 건축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 왕이 돈을 이렇게 계획으로 냈나 하면 그 이유는 내가 지을 이 여호와의 집은 황금집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황금집으로. 여호와는 황금집에 살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시게 될 집은 아무렇게나 안 만들고 황금집, 웅장하고 화려한 집에 모셔서 거기서 살도록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염원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도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문도 황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깥 모든 벽들도 참 황금으로 전부 다 칠을 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 집안에 있는 그릇들도 전부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어갖고 피를 하나 따라서 하나님께 바칠 때도 황금으로 되어진 그 그릇에 담아다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황금을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는 그래도 백성들의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 보고 뭐라 합니까? 자기가 다 먼저 돈을 내놔놓고 그리고는 당신네들도 혹시 마음에 우러나서 바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바치고 싶은 사람은 바치도 줘서 하고 허락을 한 겁니다. 내 혼자 다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줄 테니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바치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내 혼자 다 하면 당신들이 원망할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었는데 우리도 바치고 싶은데 왜 당신 혼자 다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더니만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동안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너도나도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모으니까 그들이 드린 순금은 170톤이었고 그리고 8.4g짜리 그 금화는 1만 개였고 그리고 은은 340톤이었고 금은 동은 610톤이고 철은 3,400톤이었더라. 이런 헌금 토탈 액수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다윗 혼자 낸 그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좀 대비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 왕이 이 금과 은을 드린 것은 아마 평생에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당신의 집, 내가 이 집을 참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 집은 황금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집. 내가 황금집에 당신을 모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곧 황금집을 지어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 왕은 여호와가 황금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10편 30편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주고 있다는 것. 왜 내가 당신에게 이 황금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요 30절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에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요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당신은 황금으로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칫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무덤에서부터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나를 살려서 벌떡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왕은 이 바세바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함으로써 양심에 엄청난 가책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은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바람에 원수들에게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충격으로 심한 병이 걸리게도 되어주고 이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면 목을 끊고 그냥 막 참 자살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못하고 살 확률은 0.1%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몸이 시작한 그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는 다윗을 배신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은밀하게 숨어가지고는 온갖 비난을 퍼붓고 힘이 없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왕에게 달라들고 야유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때 다윗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배설기를 누가 주었느냐? 너희들이 젊고 잘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다 내 때문 아니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은 또 그래 했고 또 다윗은 말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 다물고 있으니까 더 속에서 화가 열불이 났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시편 38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은 고사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 되면 다윗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똥채로 맙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안 도와줬다면 내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죽기 싫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다 말은 샤바라는 말인데 샤바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그 뜻입니다. 이 샤바라는 뜻이 도와달라고 외쳤다. 여호와여 나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사 이분만 내게 생명을 좀 연단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내 목 좀 살려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비참한 인간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내 가문은 이걸로 끝입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내 후손들은 자칫하면 목숨이 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뭐라고 간구하나니까 8절 9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진토라는 말은 사람 죽으면 한 5, 60년 되면 다 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찬송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당신
내 생명을 지금 당장 안 가져간다고 해서 큰 손해 볼 거 있습니까? 내가 죽은들 당신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당장에 무덤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얻을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도 받지도 못하실 것인데 그래도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나를 무덤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슬픔을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서 바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장례 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이 하하하 하면서 저런 사고집이 있을까? 세상 저런 사고집에는 내가 처음 본다 하면서 온갖 야유를 뒤집어 쓰고 저렇게 죽음 금내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은 때려잡았는고 하면서 하도 웃을 그런 소리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 다윗이 이걸 다 아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픈 겁니다. 슬펐는데 그런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시니까 원수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다윗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이렇게 행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무엇으로 할꼬 하다가 그렇다 내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내 재산 다 틀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집에 모셔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리게 되어지게 됐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으면 이래 될 겁니다. 입장 바꿔놓으면 나쁜 짓을 해서 병이 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목숨이 날아갈 그 판국이 돼서 이제 그 병만에 온 사람들이 아이가 이제 한 보름이나 가겠나 이 판국에 장례 준비하고 있는 그 판국에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가 살아났다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날듯이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주신 여호와 앞에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들이 반대하면 못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다윗처럼 나에게 이렇게 고맙게 한 여호와 당신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황금집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에라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죽은 목숨과 같은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격에서 주의 집을 황금집으로 짓는데 공헌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집이 짓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어째서 되게 됐느냐? 죽음보다 살아난 그 다윗에 의해 가지고 요 집이 이렇게 짓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고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들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혼란 중에 있는 여러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이 황금집에 모시고 싶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자기는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태우고 애를 태우고 했던 그런 속성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성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벌을 받기도 받았는데 근데 이 벌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으로. 예? 그리고 짧게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왕도 계산해 봤습니다. 내 지은 죄의 형벌이 어느 정도 될까? 다윗왕도 재판관 아닙니까? 재판관. 왕은 재판관인데 재판을 딱 자기 재판을 참 자기도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했고 또 자기의 이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 딱 형이 떨어질 것이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무게에 딱 달아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형감입니다. 법에도 그때 있고 일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해도 사형감인데 일반 백성들의 몸이 되어야 될 그 왕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었으니 이거는 사형 중에 사형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 다 사형 다 시키는데 다윗은 사형 안 시키고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줄 뿐 아니라 해벌도 빠른 시간에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 사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딱 해가지고 다윗을 빨리 탁 해고시켜 주시는데 자기는 종신토록 유배에 가가지고 거기서 썩어지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백성들의 그 야유를 들으면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돌려가지고 거기서 왕되게 만들고 그러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5절에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 속을 썩힌 것 생각하면은 내가 종신토록 벌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될 인간인데 이렇게 저거는 물론 그 순간에는 아마 혹독했지만은 잠깐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만번 주고도 시원찮은 인간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를 살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빼앗길 뻔했던 왕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들에게 자기 재산을 몰수당할 뻔했는데 그 재산도 지켜주시고 그러니 여호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이거 하나님 다 뺏길 뻔했다 아닙니까? 몽나라 보세요. 다 뺏겨버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신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황금집에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집에 모신다고 해도 지어서 모신다고 아마 미안할 다른 일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입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약한 나를 붙들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옥 가야 할 죄 많은 이 인간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집에 모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집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안박으로 황금으로 칠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대합중앙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집에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대합중앙교회가 존귀하게 되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황금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황금집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황금집에 모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아시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존귀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라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하고 실수 없이 살고 잘못 없이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황금집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황금집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황금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함을 드립니다.